안녕하세요. 이명신 목사입니다.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죠?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길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요, 2번의 강좌가 남았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신약 성경을 개관합니다. 남아있는 2번의 신약 개관도 우리 최선을 다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주차는 신약 성경의 구성과 복음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약 성경의 이 기본적인 구성과 배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모두 27권입니다. 이 27권은요, 구약과 마찬가지로 어떤 장르와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의 3가지 장르, 여러분 기억하시죠? 역사서와 시가서와 예언서였습니다. 신약 성경도 이와 똑같은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역시 신약 성경도요, 3가지 장르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복음서와 역사서와 서신서입니다. 자, 이 복음서는 4권이고요. 역사서는 1권이고, 그리고 나머지 서신서는 22권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27권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요,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4권의 복음서, 즉 사복음서입니다. 이 4개의 복음서들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책들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이 나사렛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요, 훌륭한 목수가 되지만 30세 때부터는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사역을 기록한 것이 바로 사복음서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이 행적을 알고 싶으면 이 사복음서를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유일한 역사서예요. 자, 구약에는 역사서가 17권 있었죠. 그런데 이 신약에는요, 이 사도행전이 유일한 역사서예요. 그러면 어떤 역사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바로 초대교회의 이 초기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곧 승천하시게 되죠. 자,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양성을 하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삼게 됩니다. 바로 이 역사를 기록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이름도 이 사도들의 행전, 사도행전이라고 붙여진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은요, 정확히 2 부분으로 나눠지게 돼요. 자, 1장부터 12장까지는요,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사역이 그려지고 있고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요, 이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사역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서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서신서는요, 로마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총 22권입니다. 자, 신약에서 가장 많은 권수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매우 짧은 서신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량으로 보면요,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합친 것과 비슷합니다. 자, 이 서신서의 내용은 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아주 유익한 어떤 영적인 권면과 충고와 책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신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불린 만큼 아주 다양하고 구체적인 여러 실천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를 많이 읽으면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방법과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용도 상대적으로 아주 쉽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렇게 어렵지도 않습니다. 서신서를 많이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서신서 22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서신서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바울이 쓴 서신서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로 나눠집니다. 자, 바울이 쓴 서신서를요, 바울 서신이라고 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서를 일반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모두 13권의 서신서를 썼습니다. 22권에서 이 13권을 썼으니까 바울이 절반 이상을 쓴 것이죠. 이것은 그만큼 바울이 다양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바울 서신 13권은요, 다시 4종류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초기에 쓴 이 초기 서신인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있고요. 분량이 가장 많은 이 주요 서신인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인 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바울의 목회를 도왔던 그 제자들에게 쓴 목회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일반 서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 서신은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쓴 서신서라고 했죠. 그 일반 서신은 모두 8권이 있습니다. 그 8권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유다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예언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는 것이죠. 자, 이 서신서에는요, 중요한 특징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서신서의 이름입니다. 자, 바울 서신의 이름은요, 이 수신자의 이름, 즉 받는 자의 이름으로 지어져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갈라디아서는요,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죠. 디모데전서는요, 디모데가 쓴 게 아니라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일반 서신은 완전히 반대예요. 수신자가 아니라 발신자로 이름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야고보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요,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또 베드로전서도 이 베드로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베드로가 쓴 편지를 뜻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이름 특징이 좀 다르니까 여러분 그 특징의 차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서신서 마지막 권인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소아시아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자, 이게 편지이긴 하지만 이게 다른 서신서들과 완전히 다르거든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들은 여러 환상들과 예언들이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요, 신약의 예언서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서신서 22권의 구성을 간략히 살펴봤는데요. 이 대략적인 내용은요, 다음 시간에 이 사도행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복음서를 간략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펼치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책이 사복음서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죠. 이 사복음서는 어떤 책일까요? 간략히 그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는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을 기록한 책이에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치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한 책처럼 들리죠. 그런데 전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전기라고 말하기엔 정말 많은 부분이 빠져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유년 시절과 이 청소년기 이야기는 완전히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복음서는 무엇을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요, 예수님은 30세쯤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그때부터 약 3년 동안 이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펼치셨는데요. 이때의 사역 기간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복음서는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고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했던 것이죠.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또 온 세상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구세주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증명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라는 것이죠. 그러면 사복음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직접 기록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단 한 권의 책도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은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저술한 것입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엔 이 수많은 복음서들이 존재했어요. 이를테면 베드로 복음서, 마리아 복음서, 유다 복음서, 또 도마 복음서, 이런 것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요, 모두 저자도 확실치 않고요, 내용도 불순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다 제외됐고요, 최종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이 4개의 복음서만이 채택되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4개의 복음서 안에는요, 공관복음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 자, 아까 복음서가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의 3년 사역을 기록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 사역의 특징이나 이 모습을요, 아주 비슷하게 기록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이 세 복음서는요, 거의 비슷한 특징과 모습으로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관점이 동일하다고 해서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차별화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복음서가 3권의 공관복음서와 1권의 요한복음으로 나눠진다는 사실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를 간략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총 28장으로 이 사복음서 중에서 2번째로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라는 겁니다. 그 수많은 구약 인용을 통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태복음이요, 구약과 가깝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인기가 높았고요. 유대적 성향이 가장 짙은 복음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마태복음은요, 구약의 주요 인물들과 예수님을 자주 비교합니다. 그래서 모세나 엘리야나 다윗과 비교를 하는데요. 이들보다 더 우월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유대적 성향이 강하다 보니 주로 행함을 많이 강조하고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도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짧은 복음서입니다. 분량은 가장 짧지만 내용은 정말 알찹니다. 예수님의 행적 위주로 아주 빠르게 이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5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적은 18개가 나옵니다. 이 18개의 이적을 아주 빠르고 신속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요, 군더더기 없이 아주 신속하게 읽고 싶을 때는 이 마가복음을 읽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한 마가복음은요,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가장 먼저 기록됐다 보니까 당연히 후대에 기록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저술에도 깊은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 또 이 누가복음은 서로 비슷한 맥락을 갖게 된 것이죠.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총 24장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긴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이 28장이지만 분량은 누가복음이 더 많습니다. 누가복음은요, 이방인 개종자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자, 이방인들은 구약을 잘 모르겠죠. 그래서요, 이 누가복음엔요, 구약과 관련된 것들이 나올 때마다 항상 부연 설명을 해줘요. 이방인들을 위한 배려라고 할 수 있겠죠. 또한 누가복음은요,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이나 이 아이들에게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엔 이 여성의 역할이 아주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첫 장부터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나오죠. 또 선지자 안나 이야기도 나오고요. 또 예수님을 도왔던, 이 경제적으로 도왔던 여러 여인들이 나옵니다. 자, 또 다른 누가복음의 특징은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이 아주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중요한 순간마다 그 전에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장면이 모두 9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원래 사도행전과 한 권이었어요. 이 사실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앞선 3개의 복음서와는 그 특징이 완전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신학적이고 영적인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실 4복음서 중에서요, 이 요한복음을 이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새가족들에게 성경을 권면할 때가 참 많아요. 그때 상당수
이 요한복음을 먼저 권면하는데요. 저는 이게 별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요한복음은 정말 어렵고 난한 책이거든요. 이 신앙의 깊이가 없이는 이해하기가 힘든 책이에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겐 이 요한복음보다는 빠르게 전개되는 마가복음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행적을 가장 체계적으로 기록한 이 누가복음을 읽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요한복음의 특징은요, 7개의 이적이에요. 자,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이적들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오직 7개만 선별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7개의 기적과 이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장면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의 이 7개의 자기선언이 있어요. 이 7개의 자기선언도 정말 중요해요. 이를테면 이런 것이죠. 나는 선한 목자다. 혹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런 선언들이 나와요.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자기선언이 7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7개의 선언을 연구해 보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공관복음서는 주로 어떤 사건이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깊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차이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신약성경과 복음서 개관이었습니다. 신약성경의 기본 구조를 살펴봤고요. 사복음서의 내용을 간략히 짚어보았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책입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이 사복음서는요, 정말 중요한 책일 것입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요, 이 사복음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들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도 점검해 보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지금 당장 성경 통독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특히 성경을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자, 이번 한 주도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모두 평안하시길 축복합니다.